아멘. 여러분의 기도 속에서 또 기도의 배경 속에서 일본 청년 선교 캠프를 잘 다녀왔습니다. 사실상 그 구체적인 내용은 그 800만 우상 사단의 수많은 망대가 서여진 한가운데 하나님이 한 전도자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또 거기에 함께 생을 건 중직자들을 통해서 하나하나 응답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일본 현장을 보게 하셨거든요. 제가 처음에는 우리 청년들 중에 일본 처음 가는 친구들도 있다고 그래서 하루만 그 교회에서 좀 이렇게 소통하고 주일 하루만 하고 나머지는 좀 이렇게 관광 겸 현장도 볼 겸 이렇게 짜려고 했거든요. 근데 임원들이 와서 얘기하기를 이번에 주제가 중직자들과의 만남 아닙니까, 목사님? 그런 시간 없어도 되니까 교회에서의 시간을 더 늘려달라고 이렇게 요청이 들어와서 거의 대부분 시간을 그곳 전도자들 또 청년들 중직자들 또 우리 이종호 선교사님을 비롯한 교역자들 전도자들 현장을 계속 돌아다녔습니다. 너무 중요한 응답을 받았고 우리 청년들 잠깐 포럼했는데요, 굉장한 도전을 받았더라고요. 좀 지금 사진 자료를 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찍어가지고 몇 가지를 좀 정리를 해서 이번에 받은 응답과 기도 제목들을 가능하면 오늘 저녁까지 밤까지 올려서 같이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그 현장을 보면서도 늘 느낀 것이지만 이 현장의 싸움은요, 우리가 가진 138 언약과 세상이 가진 361의 싸움입니다. 결국 이 싸움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돈이 많고 적고 실력이 얼만큼 있고 인생 경험이 많고 적고의 그런 싸움이 아니라 결국에는 내가 누구의 손에 붙들려 있고 누구의 말씀을 쫓아가며 내 안에 무엇이 각인되어서 무엇이 세워지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요,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삶을 잘 들여다보니까 그들은요, 내게 이로움을 주는 장소이기 때문에 내가 축복받았다라고 하지 않더라고요. 뭐 이렇게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는 뭐 장소도 옮겨야 되고, 그 초등학교 초품아라고 혹시 아십니까? 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라고 길 안 건너고 초등학교 갈 수 있는 아파트가 제일 비쌉니다. 예. 사람들의 기준은 그렇거든요. 이따가도 나오겠지만 후대들은요, 그런 환경들 때문에 세상을 이기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직업과 우리의 장소,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가 사실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닌 겁니다. 누구를 만나느냐, 그리고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사건을 만나느냐, 어디서 누구와 무엇을 어떻게, 이게 끊임없이 우리 안에 질문이 되어지는데 이게 언약으로 결론이 나면은 아멘 하면서 달려가면 되는데요, 내가 잘해야지라는 생각을 하면 그때부터는 걱정 근심이요 안 하려고 해도 찾아옵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어쩌면 이 삶에 있어서요 정확한 모델이 되어주는 거 있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질문하시는 게 뭐냐면 우리의 삶이 무엇으로 충만한가입니다. 이 언약 속에 있다면 강단의 말씀을 통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겠죠. 그게 아니라면 우리는 여전히 나를 바라보고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나의 목표를 향해서, 근데 그 배경 가운데 절대로 우리가 이길 수 없다는 사단이라는 존재를 망각한 채로 살겠죠. 그 말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우리 안에 계속 깔고 있는 겁니다. 제가 오랜만에 일본 갔다 오니까 교회가 너무 사랑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이렇게 한 바퀴 교회를 돌았는데 우리 교회 안에 감나무가 세 그루 있는 거 혹시 아십니까? 예, 감이 이렇게 열려 있더라고요. 너무 이렇게 멋지게 딱 열려 있길래 가서 보니까 너무 딱딱해요. 먹을 수가 없어요. 근데 보니까 빨간 게 저 위에 있길래 약간 무리해서 따보니까 이미 뭐 벌레가 다 먹어서 먹을 수 없겠더라고요. 제가 그거 보고도 느낀 게 뭐냐면
진짜 열매로서 쓰임 받을 만한 사람을 사단이 정확하게 공격하는 겁니다. 아니 누가 봐도 늘 이 속에 있는 사람은요 사단이 건들 필요도 없어요. 이미 그 시스템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러나 진짜 전도응답 받고 일본에서도 보니까 귀하게 쓰임 받는 중직자들요 10억을 날리고 20억을 날리고, 아니 자기 그 거식증에 걸려가지고 그 키는 160인데 21kg인가 22kg까지 살이 빠진 자기 딸 바라볼 때마다 눈물이 나는데 강단 말씀을 아무리 쫓아가도 이게 낫질 않는 거예요. 이분이요 몇 번을 의심했대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냐? 내가 그동안 믿었던 일본의 다른 신과 별반 다를 게 없지 않냐? 계속 어려움이 오는데 이걸 이겨낼 힘이 없는 거죠, 이 사건을. 그런데 어느 날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정 전체를 돌보시는 걸 딱 느끼고 나서는 문제와도 상관없다. 내가 이 운동하다 죽어도 상관없다. 그 고백을 딱 중직자가 하시는데 그분 한 분뿐 아니라요 응답받고 있는 모든 중직자가 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요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하나님의 망대를 세워 마땅한 이 가치 있는 우리의 삶이요 이 장소 사람 업 사건 이것 때문에 잘못된 질문 생각 때문에 사단에게 속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두고는요 반드시 영적 전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로 쓰는 망대, 이번에 나고야 성을 갔었는데 가니까 망대가 총 그 한 성을 지키기 위해서 망대가 7개인가 있더라고요. 어마어마한 규모로 있더라고요. 그 안에 병사가 가득 차가지고 언제든지 쳐들어오는 그런 적들을 상대할 수 있도록.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망대란 단어를 그래서 하나님 주셨죠. 그리고 군사, 캠프 이거 다 군사 용어예요. 우리가 지금 하는 전도는요 24 영적 싸움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충만하려면은 그냥 내 기분 따라서 그냥 시간 나니까 좀 하는 그런 신앙생활 말고요 집요하게 파고드는 사단을 상대로 우리가 승리해야만 충만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강단에서 그동안 말씀하셨지만 성령의 인도를 지속해서 받는 것, 이것을 충만함이라고 했습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마가 다락방에 로마에서 온 나그네라고 표현됐지만 거기서 138 언약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산업은 로마에서요 그냥 다른 산업인들이랑 똑같아요. 불신자 산업인들이랑 똑같은 산업을 했거든요. 믿음이 있지만 그랬었습니다. 언제 이들의 인생이 바뀌었냐면 우리 강단 본문이죠.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 글라우디오 황제의 칙령을 따라서 어쩌면 로마에서 쫓겨나가지고 그 산업인들이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인생이 완전 뒤바뀌는 거예요. 내가 어려웠었다 이거는 문제가 아니라요 이 중직자 부부가 전도자 바울을 만나고 하나님을 섬기고 오직 복음 앞에 결론 내린 교회를 만났을 때 인생이 뒤바뀝니다. 우리 교회에 허락하신 이 강단의 말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의 흐름이 뒤바뀌는 그런 응답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성령 인도를 지속해서 받으라. 하나님은 우리 24시간을 주관하고 인도하기를 원하시거든요. 이 속에 있었던 브리스길라 아굴라가요 제자의 축복을 받습니다. 제자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면계약.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이 교회 안의 응답도 이 교회 안의 응답도 구분이 되는 게 뭐냐면 그 응답을 아무도 받지 못하는 응답을 가장 앞서서 받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냥 다른 사람들이 받는 응답에 편승해서 그냥 같이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둘 다 응답입니다. 중요합니다. 공동체에 둘 다 필요합니다만은 때로는요 모든 불신앙을 다 꺾고 나만의 이면 계약을 가지고 달려가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사실상 일본의 많은 중직자들이요 힘이 많이 없어요.
이종호 선교사님 교회 말고는 지교회를 가진 교회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종호 선교사님을 통해서 선포된 강단 말씀을 가지고 일본 전체를 살리려면 지교회 당이 세워져야 된다. 이거 언약 붙잡고요. 중직자들이 아주 소수가 자기 인생 경제를 다 하나님께 올인해 버린 거예요. 일본 이 줄기를 따라 가지고 그 땅의 줄기를 따라 가지고 총 13개 지교회당이 세워졌고 14군데서요. 동시에 생중계로 이종호 선교사님 메시지가 사부 4번의 메시지가 매주마다 선포됩니다. 굉장히 힘이 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강단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이면 계약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 집중을 지속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걸 우리는 성령 충만이라고 하고요. 성령 충만은 그런 어떤 기분이 아닙니다. 제가 일본에 있을 때 전화가 2번 왔어요. 저희 딸한테 보고 싶다고 막 울면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한국에 있을 때 그런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막 감동이 되는 거예요. 막 울면서 전화하고 아빠 보고 싶다고. 근데 막상 저를 딱 어제 만났는데요. 만나자마자 제 손에 있던 콜라를 쳐다보는 거예요. 저게 혹시 나한테 주는 선물인가? 네. 그렇게 아빠를 보고 싶어 하면서도 중요한 순간에 아빠가 주는 응답만 바라보고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다, 하나님 바라본다 얘기하면서도 중요한 순간에 응답 때문에 놓칠 때가 있어요. 진짜 응답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지금 함께 하심이 우리에게 최고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와 같은 그런 응답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응답을 받읍시다. 아멘.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은요, 다윗의 신앙 고백입니다. 아마 다윗의 말년에 쓴 시인 것 같아요. 근데 이 다윗이 인생 말년에 뭐 했는지 기억나시죠?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성전을 짓기 위한 모든 재료를 다 모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윗의 그 전쟁을 숱하게 치르면서 피 묻은 손으로 성전을 못 짓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아들 솔로몬 왕이 지을 수 있도록 모든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를 다 마치는 겁니다. 사실상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가지고 자기 남은 인생을 도전할 때 누구를 위해서 했냐면 후대를 위해서. 후대에 무엇을 남기느냐. 오늘 보니까요, 그냥 성전을 세운 게 아니에요. 성전 중요하다, 건축 중요하다, 누가 강조해서 한 게 아니라 자기 신앙 고백이 있는 거죠. 후대를 위해서 무엇을 남겨야 될지 아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이랑 파키스탄이 전쟁을 했고 오늘까지 1,500명이 죽었다고. 불과 며칠 안 됐는데 첫날 이제 파키스탄의 선공격으로 700명이 죽었고 그 반격으로 이제 거의 지금 1,000명이, 그 사상자는 뭐 그거의 3배, 4배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면서 누가 잘못했다 이런 게 안 보이고요. 이 종교적인 신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인본주의, 그리고 이 정치적인 사람들의 그런 생각들, 모두가 지금 다시 이스라엘 편을 다 들고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미안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는 게 거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은 저렇게 죽을 수밖에 없고 저렇게 싸울 수밖에 없고 결국엔 분쟁할 수밖에 없다. 오직 기도로만 해결할 수 있고요. 오직 복음 증거를 통해서 세계 복음화가 되어야만 해결되는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강대국들이 막 들어와서요, 한 나라가 초토화되면 해결이 될까요? 저는 이 전쟁은 끊임이 없을 거라고 확신하고요. 제일 안타까운 건 내년에 성지순례가 아마 못 갈 것 같다는 거죠. 예. 이 또한 또 하나님 계획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회에 중요한 시간표를 두고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후대를 위해서 세워야 할 것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절대망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엄청난 부를 남겨주고 대단한 실력을 남겨주고 가문과 어떤 명예를 후대들에게 전달한다 한들
그 시대를 쥐고 흔드는 사단을 이길 힘이 후대에게 없다면 결국엔 실패하게 되겠죠. 그래서 절대 무너지지 않는 절대 망대를 전달해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영적 망대입니다. 영적인 절대 망대. 보이지 않지만 한 인생 가운데 높이 견고하게 세워진 그 망대를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플랫폼이 되는 것. 플랫폼이라는 건 쉽게 얘기해서 발판을 이야기합니다. 발판.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만들어진 발판이에요. 근데 이건요, 하나님의 말씀, 언약과 그 언약을 누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던 이 베드로에게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내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네 믿음의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예, 어떤 물리적인 교회와 그런 어떤 땅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믿음은요, 그냥 내가 믿어지니까 믿음이 아니라 이걸 실제로 내 인생에 얼만큼 도전하고 있느냐예요. 사단은 끊임없이 잘못된 소리를 가지고 잘못된 거 묵상하게 만들거든요. 이 정신 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생각이라고 하더라고요. 잘못된 이 생각들이요, 내 인생 가운데 계속 흐르다 보니까 그게 결국엔 실제 내 육신과 정신에도 문제를 주는 겁니다. 단순한 걱정거리 하나가요, 정신 문제까지도. 가정에 그냥 눈에 보이는 가정 문제 하나가요, 렘넌트에게 파고드니까요, 그게 렘넌트가 온 몸이 망가질 만큼 되는 거예요. 일본에서도 그런 렘넌트를 만났거든요. 두 번째는 파수망대입니다. 하나님이 한 인생을 세우시는 파수망대, 언제 우리가 그런 파수망대로 하나님의 절대 응답 속에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절대 제자를 통해서. 여러분, 절대 제자 세우기를 원하십니까? 남들 받는 응답이니까 나도 받아야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이유입니다. 현장에 하나님께 생을 걸 제자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 세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제자.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제자를 찾고 그들을 현장으로 파송하는 시스템, 양육하고 파송하는 시스템,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을 허락하시고 실제로 현장이 복음화되어지는 현장. 절대 제자와 절대 시스템, 절대 현장. 안 될 수 없는 사람, 안 될 수 없는 시스템, 그리고 안 갈 수 없는 현장. 왜냐?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도전하는 그 사람이 바로 파수망대입니다. 내가 좀 기도 많이 해봐야겠다, 호흡 기도에 도전해 볼까. 너무 중요한 얘기지만 절대 제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응답. 제가 그 이종호 선교사님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면은 한쪽으로는 힘이 나면서도 한쪽으로 이렇게 좀 지칩니다. 왜냐면 너무 힘있게 계속 얘기를 하시니까 뭐 이게 점점 이렇게 제가 쭈그러들더라고요. 예, 그 초밥집에 저희를 앉혀놓고요, 초밥을 시켜놓고 계속 얘기를 하시니까 먹지도 못하게 했고 막. 근데 그들 하시는 얘기가 뭐예요? 일본 전체를 우리가 살릴 거다. 그냥 한 사람을 영접하고 하는 것도 우리는 너무 귀한 얘기이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상 선교사님한테 제가 느낀 바로는 한두 사람 영접하는 거는 당연한 응답. 내가 구원받은 생명 가진 자이니까 영접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절대제자 세워서 이 일본의 1%가 기독교로 하나님을 영광 돌리고 그 이후에는 기독교 인구가 모든 800만 귀신을 섬기는 그들보다 더 많아지는, 이 그 포부를요 막 그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숨을 못 쉬겠더라고요. 예. 근데 이거를 강단에서 계속 얘기하세요. 우리한테 우리 수요 예배 하실 때도 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계속 얘기하시잖아요. 예.
절대 제자, 절대 시스템, 절대 현장. 저와 여러분이 이것 때문에 파수망대로 서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기도한다. 많은 우리의 역할들을 가지고 파수망대라고 얘기하지만 절대 제자 세우고 절대 시스템 세워서 하나님의 응답받는 절대 현장 체험하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실 줄 믿고요. 세 번째로 안테나입니다. 안테나 세워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걸 얘기하거든요. 안테나만 제대로 세워져 있으면 아무리 오지에 있어도요 소통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흑암 한가운데 있어도요 사모늘 말씀과 기도와 전도의 그 비밀이 내게 있다면 상관없어요. 요셉이 그랬습니다. 그 우상 한가운데 애굽의 노예로 떨어졌어요. 무슨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습니까? 그가요 이거 하나 가지고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안테나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영적인 망대를 두고 제가 결론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24 기도가 필요합니다. 24시간 계속 중얼중얼 기도하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한 중직자를 만났는데 2주 동안 제가 다락방 할 때마다 머리가 너무 아프다고 계속 얘기하신 거예요. 근데 감기 증세가 있었대요. 그래서 제가 당장 이렇게 좀 거리를 뒀어요. 코로나 하신 줄 알고. 근데 알고 보니까 비염이었대요. 비염이. 근데 이 비염이 되니까 코 안쪽이 살이 부어가지고 이 산소가 공급이 안 되니까 이 머리까지 뇌까지 돌아야 되는 산소가 이제 못 간 거죠. 이분이 머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수술을 받아야 되나 싶을 정도. 뇌에 무슨 문제가 생겼나. 근데 허무하게도 비염이다. 그러면서 약 하나 딱 지어주더랍니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우리 인생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흘러가지 않는다면, 하나님이신 은혜와 복음의 흐름이 우리 안에 우리 삶 가운데 없다면 우리는 어딘가가 막혀서요 그렇게 비염 때문에 마치 큰 병에 걸린 것처럼 그 작은 도전 하나를 못 해가지고 우리 삶이요 영적인 어려움 속에 있을 때가 있거든요. 영적인 절대 망대를 세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전도의 절대 망대입니다. 이 빌립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 브리스길라 아굴라와 같은 그런 중직자인데요, 이 전도의 절대 망대에 있어서 꼭 세워야 되는 것이 아까 우리 대표 기도하신 우리 권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세 가지 뜰입니다. 치유, 237, 썸. 이 빌립이라는 집사님이요 사도행전 8장 4절 8절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요 그 영적으로 병든 자들, 유대인의 사상으로 보면은 사실 기피해야 되고 멀리해야 되고 왕따시켜야 되는 그들인데 영적으로 보니까 살려야 될 그들이 보였던 거죠.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했을 때 그들이 치유되었다고 했습니다. 먼저는 육신적으로 중풍병자들이 나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못 걷는 자들이 일어났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영적으로는 귀신 들린 자들이 치유되었고 정신적으로는 그 마을에 기쁨이 임했다고 했습니다. 전에 체험하지 못했던 은혜와 기쁨과 그 능력이요 그리스도를 증거한 한 전도자의 발걸음 통해서 선포된 거였죠. 우리가 가장 신경 써야 될 겁니다. 일본에 보니까 우리 청년들도 되게 안타까워했는데 각 가정마다요 이런 깊은 영적 문제, 특별히 육신적으로 드러난 정신 문제, 이런 것들이 가정마다 있더라고요. 전 그동안 사실 메시지로만 들었는데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걸 보고서 그 일본은 그런 어떻게 보면 굉장히 풍요로운 나라 아닙니까? 선진국이고. 근데 거기서 오는 이 여유로움을 가지고 사단이 파고드니까요 영적 문제가요 어느 나라보다 더 심한 겁니다. 우상 배경 속에서. 그걸 어떻게 푸냐면은 곳곳마다 빠찡코가 있어요. 도박을 합법화해 놔가지고요 누구든지 들어가서 그거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매, 성적인 이 산업이 굉장히 활발해요. 제가 실제로 우리 청년하고 우리 장로님하고 같이 갔는데 소름 끼친다 할 정도로
그 문화가요 되게 구체적이고 우리는 다 쉬쉬하는 건데 거기서는 다 드러낸다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청소년 문화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뭐 깊이 빠져든다 얘기하는데 그 정도가 아니에요. 예, 우리는 초등학생들이 가끔씩 포켓몬스터 카드 들고 다니잖아요. 거기서는 그 포켓몬스터 카드가 다들 못 믿길래 제가 보여줬어요. 얼마에 1,200만 원짜리였나? 네, 그 가치가 그들에게 있어서 그런 생명을 걸 만큼 완전히 중독된 문화들을 사단이 온 일본 전역에다 다 퍼뜨려 놓은 거 있죠. 예. 빌리 집사님이 정확하게 그 현장을 들어갔고요. 이 현장에서 나오자마자 하나님이 누굴 만나게 하셨냐면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하십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28절. 에티오피아에서요 멀리서 소문을 들은 거예요. 거기 가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들을 수 있다. 근데 막상 와서 보니까 잘 모르겠는 거죠. 그리고 누구 제대로 만나지도 못했고, 그래가지고 그냥 성경만 가지고 이게 누구냐, 이사야서에 있는 예수님에 대한 글을 보고 있다가 빌립 집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고, 그거에 대한 해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전한 거죠. 그때 이 사람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빌립 집사님은 사마리아 성을 치유한 것도 대단한 선교인데 더 멀리에 있는 237 나라 그 다민족을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고 살리게 하신 거죠. 그런 빌립 집사님은 아시다시피 스데반 집사님과 함께 7 집사로 중직자로 세워졌던 사람이거든요. 교회에 있는 어쩌면 전도자들이 말씀 전하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일에 방해되지 않도록 교회 안에서 이런 눈에 보이는 일들을 하라고 7 집사님을 세워드렸는데 그들이 진짜 영적으로 서니까요, 스데반 집사님, 빌립 집사님이 서밋으로 서서 지금까지도 중직자의 모델로 서 있지 않습니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7 집사 중에 다 쓰임 받았는데 나머지 5명은 이름도 빛도 없어요. 그런데 초대교회에 없어서는 안 될 인물들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예. 혹시 우리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고 우리의 어떤 헌신이 드러나지 않더라도 하나님 앞에 서밋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특별히 중직자 산업인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빌립 집사님과 같이 전도의 망대를, 전도가 내가 속해 있는 현장 그 영혼들을 돌보기도 하겠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237 치유 서밋의 3가지 뜰을 내 안에 세우는 겁니다. 내 안에 먼저 세우는 거예요. 우리나라 그 아시안 게임 결승전이 하필 우리 일본 갔을 때 해가지고 저희가 또 저희 몇몇 청년들은 치킨집에 가서 이렇게 치맥과 함께 이렇게 했더라고요. 근데 거기 다 일본인이잖아요. 골을 넣는데 이렇게 와 이렇게 하고서 말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이종호 선교사님이 누구를 응원했냐 강단에서 말씀하셨어요. 예, 자기는 한국을 응원했대요. 그러시냐고. 일본에 귀화까지 하신 분이 왜 한국을 응원했냐? 한국이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받은 나라인지를 보여주고 싶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본은 인구가 2억 명이잖아요. 중국도 지금 어마어마한 숫자 아닙니까? 당연히 메달을 휩쓸 수밖에 없죠. 근데 주요 종목인 야구, 축구,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다 금메달을 한국에 허락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는 세계복음화 때문이다. 이 작은 나라를 인구도 적고 앞으로 출생률도 안 돼가지고 조금 있으면 없어질 수도 있다는 그런 나라를 하나님이 오직 복음 때문에 지금 쓰고 계시지 않냐? 예. 조금 있으면 일본이랑 한국이랑 그 비자 없이 여권도 없이 그냥 이렇게 제주도 가듯이 비행기 타고 갈 수 있는 그런 제도도 마련된다고 합니다. 그걸 계속 강조하시면서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복받았는지를 봐라. 하나님 바라보는 나라가 얼마나 축복받았는지 봐라. 예. 우리의 전도가 우리를 축복하신 오직 하나님만 드러내는 전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병든 자를 치유하고 237 나라를 품으며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서밋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고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절대 망대가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요, 후대의 절대망대입니다. 후대를 위해서 이번에 일본 집회 때 뭘 강조하셨냐면 금토일 시대를 준비하라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저들은 네피림 시대를 이미 시작했다고 했거든요. 뭐 몇 명 이렇게 찾아보니까요, 빌 게이츠라는 한 사람은 지금 CCUS라는 그 기술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1,000억 정도 본인이 가진 돈을 벌써 1,000억이나 투자했고 앞으로도 아마 조 단위로 이렇게 투자를 할 건데, 뭐냐면 이산화탄소가 이제 공중에 많아서 뭐 오존도 파괴되고, 빌 게이츠가 늘 하는 말이 이 지구의 환경을 파괴하는 이산화탄소를 30% 이상 줄일 거다, 이 얘기 계속 하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탄소를 모아가지고 그 공기 중에 넘쳐나는 탄소를 갖다가 다른 사업을 하는 거예요. 연료를 만든다든지 다른 것들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상용화되고 기술이 개발되는 순간 이 빌 게이츠가 벌어들인 돈은 수십조 원이에요. 수십조. 그러니까 겉으로는 우리 환경 운동가들이랑 함께 하거든요. 지구를 지킨다 얘기하지만 명상 속에서요, 진짜 네피림 운동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환경 운동을 빌미로 자기가 지금 서밋의 자리에 가려고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 영적인 의도들이 여러분 보이십니까? 일론 머스크 아시죠?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안 좋아합니다. 약간 좀 이 사람이 약간 약한 것 같기도 하고 약을 한 것 같기도 하고 표정이 멀쩡하지가 않아요. 근데 이 사람도 굉장한 엘리트거든요. 어떤 쇼 프로그램에 나와서 나는 예수님을 믿진 않지만 예수님이 한 말들을 참 존중한다, 이 정도로. 그러니까 자기가 가진 경험을 가지고요, 뭐 예수님에 대해서 좋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 믿음 없다는 걸 증명했어요. 무신론자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보니까 명상도 안 해요. 왜냐하면 하루 24시간 온전히 일만 합니다. 일벌레예요. 새벽 1시에 자서 7시에 일어나요. 이거를 20년째 하면서 필요하다면 1시간밖에 안 자고 계속 일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목적으로 하는 게 있어요. 스페이스 X라고 우주에 대한 연구를 하거든요. 우주에다가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거기서 생물을 심고 이런 것들을 도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지금 전기차 사업으로 돈 많이 벌었다고 하지만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사단이 준 서밋의 도전 과제가 있거든요. 거기에 자기 인생 바치는 겁니다. 이런 네피림, 절대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을 수 없는 자들, 그런 사람들. 그리고 유발 하랄이라고 사피엔스라는 책으로 굉장히 뜬 이 사람도 20년 동안 하루에 2시간씩 명상했어요. 그거에 대한 결과물로 그 책 2권이 지금 나왔는데 2권 다 어마어마한 베스트셀러가 돼서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절대 만날 수 없는 그런 책들로, 작품으로 속이고 있거든요. 예. 이게 그냥 단순한 네피림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 가장 이 시대 각 분야별로 정점을 찍은 사람들을 사단이요 아주 교묘하게 이용해가지고 그런데 그 일본 나고야 복음 선교교회 가니까 일본 서밋 스쿨이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바라는 그 뭐죠? 그 대안학교가 지금 진행 중이고 초등학교 1, 2, 3, 4, 5, 6학년을 대상으로 총 13명이 참가 중입니다. 제가 거기서 이제 메시지를 잠깐 했어요. 렘넌트들이랑 교사들 앞에서 잠깐 했는데 이 학부모님들이 볼 때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냥 우리 교회에 이런 서밋스쿨, 대안학교 얘기할 때 이런저런 말들이 많이 나왔고 저는 그걸 다 참고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거 보니까 조금 다르게 세워졌더라고요. 일본에 800만 우상이지 않습니까? 그 저희가 천리시를 갔었는데 천리시는 한 영적 문제 가진 이 여자가요, 귀신 들려가지고 만들어낸 종교고 거기서 이상한 교리들을 이 귀신이 주는 지혜로 만들어내가지고 지금까지 했는데 전 세계 120만 명이고 그 천리시에만 사는 사람이 1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 안에 보면은 그 시 대전시처럼 있어요. 계룡시보다 더 크죠. 그 안에 자기들 이름으로 어린이집 100개인가 200개인가 있고 초, 중, 고등학교가 쫙 있고 대학교가 있어요. 천리대학교가. 여러분 같으면 그 천리교회에 속해 있는 초등학교 보내시겠습니까? 죄송합니다. 너무 극단적이죠. 예. 초등학교 자녀를 두지 않으신 분들도 계신데 전 못 보내겠더라고요. 정말로.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천리교 초등학교랑 지금 우리 불신자들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초등학교랑 뭐가 다르죠? 아무리 초품아라고 해도 그 아파트가 아무리 좋아도 복음으로 아이들을 이 플랫폼 가운데 세울 수 없는 학교라면 똑같은 거 아닙니까? 일본 이 성도들이 그걸 딱 깨달은 거예요. 이정우 선교사님이 물론 강단에서 10년 가까이를 계속 얘기하셨대요. 내 성도들이요, 대안학교 시작한다 하니까 코로나인데도 불구하고 16명을 다 보낸 거예요. 자기 집에 있는 그 교회에 있는 애들 다 보낸 거예요. 전부 다. 거기서 그 이정호 선교사님 둘째 딸 이신영 전도사님이요, 지난 2년 동안 혼자서 초등학교 1, 2, 3, 4, 5, 6학년 다 가르쳤어요. 16명. 물론 좀 뛰어난 엘리트긴 하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교회에 이 오직 복음으로 아이들 교육하는 그 교육 시스템에 여러분 자녀들 몰아 넣으실 수 있겠습니까? 왜 문제가 없겠어요? 그 안에서도 문제가 있겠죠. 근데 오직 복음을 각인시킬 수 있는 학교가 유일하다면 거기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후대를 위한. 예. 우리가 다른 생각들로 우리가 속지 않아야겠습니다. 무조건 대안학교를 보내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믿음 앞에 제대로 보지 않으면요 또 속는다니까요. 중고등부 예배에 우리 청년들 중에 보니까 유초등부, 초등부, 중고등부, 대청년부 다 그 속해 있는 청년들이 갔어요. 그래서 예배 대예배 드린 다음에 각 부서별로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거기서 다른 친구들은 다 은혜 받고 막 그런데 중고등부는 죄송합니다. 저희 청년이 한 그대로 얘기할게요. 한국이랑 똑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네, 한국이랑 똑같이 잘 집중 못하고 애들 아무 말도 안 하고 예배 잘 못 드리던데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네, 전 현장에 있는 이 영적 문제가 아이들에게 그대로 전달됐다고 봐요. 지금 학교에서 학부모들과 교사들의 그런 전쟁 같은 그런 시간들, 이런 고스란히 렘넌트들에게 가는 겁니다. 복음이 각인될 틈이 없는 거예요. 후대들에게 영적인 유산을 남겨주기는커녕 상처만 남기고요. 엘리트란 이름으로 열심히나 최선만 가르쳤지 진짜 복음 앞에 무릎 꿇는 방법을 가르친 적이 없어요. 지금 오늘 다윗이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오직 예수님만 전달했고 오직 하나님이 내게 주신 구원만 전달했고 우리가 있는 그 현장이요, 누구도 할 수 없는 노바디 현장이라는 걸 우리가 먼저 보고 전달해 줘야 돼요. 거기에는 굉장한 실력과 경제와 정치, 사회가 있는 것 같지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사실 복음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지키지도 않고 오히려 사단이 완전히 사로잡은 현장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에게 무엇을 남겨야 될까요? 바로 모두를 살릴 수 있는 답, 모두를 살릴 수 있는 시스템, 모두를 살릴 수 있는 인생 현장을 전달할 뿐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것이 다 있다. 여기에 올인해라. 그 바울이 그 AD 65년에서 70년경 죽었다 이렇게 좀 역사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데 그 전후로 로마서 16장에서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사람들이 다 같이 이제 죽었죠. 많은 중직자들이 바울의 죽음과 비슷한 시기에 다 이렇게 연세 들고 또 누군 순교하면서 이렇게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뭐 70년이라고 따져도 이 로마가 국교가 된 게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313년에 이걸 공인하거든요. 왜 공인을 하냐면
정치인들 대부분도 예수님을 다 믿는 거예요. 정치인들의 가정마다 미션홈, 다락방, 이 지교회들이 다 세워져 있으니까요. 이거를 황제가 이 대세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본인은 사실 제대로 믿지도 않지만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믿는 걸 보면서 이걸 한 거죠. 후대에 무엇을 남기느냐.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비롯한 이 복음을 깨달은 중직자들이요, 후대에 자기에게 주어진 한 3, 40년 되는 그 시간 동안 무너지지 않는 이 절대망대를 딱 세워놓고서 한 거죠. 그러니까 그게 무려 240년 동안 지속되었고 더 큰 응답으로 후대에게 전달되니까 로마까지도 굴복해버린 겁니다. 이런 응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출생률이나 모든 걸 볼 때 미래에 대한 좋은 얘기를 한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러나 유일하게 희망과 소망을 얘기하는 건 우리 강단 말씀뿐이었어요. 후대를 세울 때 하나님이 세계를 복음화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절대망대를 세워서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할 때, 오늘 하루를 살아도 우리가 나의 만족을 위해 사는 것보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두고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절대망대, 영적인 망대, 전도의 망대, 후대를 위한 망대를 우리 안에 세울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 후대들을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신약은 성취를 기록한 성경입니다. 구약은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해서 기록했다면 하나님의 성취,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현장에서 이루시는 성취를 기록한 성경이 신약인데요. 그 응답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성취의 시작은 언제냐면 138 언약을 붙잡고 14 오로지 기도에 힘썼을 때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청년이나 렘넌트들 중에 보면은 방황하는 시기를 걷다가 완전 제자가 되는 렘넌트들이 있어요. 그 렘넌트들이 적지 않게 고백하는 그 고백이 뭐냐면 방황하는 그 동안에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기도했던 거,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기도했던 그게 생각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도의 배경이 어느 날 딱 가슴에 딱 느껴지고 인생 가운데 느껴지니까 렘넌트들이요, 누가 봐도 무너져 있던 렘넌트들이 와 일어서는 거 있죠. 무기력하게 누구 하나 제대로 전도도 못하고 개척교회로 너무 우리 아빠가 부끄럽고 때로는 진짜 다 때려치고 도망가고 싶다고 했던 어떤 PK 목사님은요, 어느 날 자기 아버지 앞에서 무릎 꿇고 감사하다고. 뭐 그 목사님이 대단한 응답을 받으신 건 아니지만 아들 렘넌트를 위해서요 절대 망대를 세우신 거 있죠.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요 세계 국어를 해요. 전 세계 복음화 하고 싶어서요 언어를 계속 배우더라고요. 저랑 동갑인 어떤 목사님이신데 그래서 우리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24 기도에 도전해야겠습니다. 그 일본 집회 때는 기도의 리듬을 얘기하셨거든요. 삶의 리듬 위에다 기도를 얹으면 그 기도는 되게 힘든 기도가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살아오던 거에다가 기도를 하려니까 시간도 없고 여유도 없고 힘도 없고, 그래서 그럴 때는요 내 스텝이 꼬여있을 때는 완전히 다 멈춘 다음에 기도의 리듬 위에다가 삶을 얹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먼저 기도의 스케줄과 기도할 수 있는 힘을 비축해 놓고 그 위에서 살아가야 된다. 쉽지 않은 도전이겠습니다만은 결국에는 이종성 교사님이 저한테 뭐라 했냐면 피곤하시죠? 이랬더니 다락방 안에서는 지금 피곤하다고 얘기하면 안 돼. 그러면서 그 사람은 호흡기도 안 하는 사람이야. 그러면서 저한테 대놓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방금 전에 제가 피곤하다고 얘기했는데 호흡기도 안 해서 그렇다고. 저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든지. 그때 뭐 지금 호흡기도를 아침마다 1시간씩 하고 있습니다만은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 회복하시는 게 느껴집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25의 응답을 누리는 것. 오늘 내가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내가 얻을 수 있는 경제와 이런 것들 응답처럼 보이지만 응답 아닙니다. 왜냐? 그건 사단을 상대할 수도 없는 그런 도구들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함으로써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은요
사단의 진을 무너뜨리고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리고 후대에게 언제든지 남겨주고 전달할 수 있는 절대 망대를 세우는 가장 가치 있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후대에게 남길 수 있을 만큼 절대 망대의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찬송가